할렐루야.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사람들이 하나 되고 화목하는 모습은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목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면 능률도 오르고 더 신바람나게 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보다는 함께하고 연합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함께하면서 우리나라 정치판처럼 늘 싸우기만 한다면 함께 일하는 유익이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하나님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눈만 뜨면 원수처럼 어르렁거리고 싸운다면 그 부부는 얼마나 괴로울까요?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는 이런 하나됨과 화목과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한없는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낍니다. 그것은 함께 선교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그리고 그만 갈라쓰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최고의 선교팀이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고 성령의 계시와 인도로 5년여에 걸친 1차 전도 여행도 함께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복음의 황무지 소아시아의 남부 지역에서 괄목할 만한 전도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잠시 휴식을 취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바울도 바나바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복음 전한 지역에 얼마나 복음의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있는지, 새로 믿기 시작한 이방인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복음 전한 지역을 재차 방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마가를 수행자로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주장했고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사도는 이 문제로 다투었는데 심하게 다투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서로 갈라지고 맙니다. 여기 심히 다투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sharp disagreement라고 해서 날카로운 의견 대립 또는 sharp contention, 날카로운 언쟁, 말다툼으로 굉장히 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심하게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전도팀이 깨지고 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다. 그들의 2차 전도 여행에 그들의 다툼은 2차 전도 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는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차 전도 여행 때 이 전도팀에 마가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무단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왜 마가가 선교 도중에 철수했는지 성경에 그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부잣집 아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종종 마가의 다락방에서 집회와 기도회를 가졌었는데 이곳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부유했고 주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던 초대교회의 유명한 가문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선교를 단순한 여행이나 관광점으로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따라가 보니 장난이 아니거든요.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심지어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돌질하고 쫓겨다니고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견디지 못한 이 부잣집 도련님은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때 마가의 이 철없는 행동에 대해서 바울은 많이 상처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절에서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끝까지 그를 거부한 것입니다. 여기 옳지 않다는 단어 엑시우메는 미완료 과거로 계속해서 이건 옳지 않다, 이건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그 사람은 다 실수가 있는 거 아니냐, 다시 한번 마가에게 기회를 주자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로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다투었던지 결국 이 선교팀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일반 성도도 아니고 사도식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왜 그렇게 심하게 다투고 결국 갈라서고 말았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진리 같은 것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는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선과 악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럴 수도 있고 또 저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건 진리 문제가 아니라 서로 생각과 주장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전문 용어로 말하면 회색 영역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 다를 수 있는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특히 열심 있는 교인들이 이런 사소한 문제를 진리 문제로 확대해서 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이 나질 않아요. 만일 여러분 중에 지금 가까운 사람과 싸워서 틀어진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틀림없이 나는 잘못이 없고 100% 옳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상대방도 똑같아요. 나는 신앙 양심상 하나도 끓이킬 게 없다, 그 사람이 잘못했고 나는 추워도 잘못 없다고 나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도 있다라고 호언장담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가 옳다 해도 내 옳음만 내세우다 보면 자연히 상대방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도 배려하지도 않게 됩니다. 나중에는 감정과 자존심 문제까지 겹쳐서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오랫동안 미워하고 불화하고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진리 문제도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마치 정의의 용사처럼 순교라도 할 것처럼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건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옳아도 그것이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조금 억울하더라도 나만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형제를 포용하고 끌어안으면 어떨까요?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그렇게 주장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선교팀을 깨버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을 통해서 그들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다투는 거 보면 성격이 나와요. 바나바는 온유하고 화평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사실 바울도요, 바나바가 추천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드모색 도성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지만, 예루살렘 교인들은 교회의 원수요 핍박자였던 사울을 쉽사리 믿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일하기가 어려워서 할 수 없이 고향 다소에 내려가 있었는데, 이 사울을 멀리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일하도록 사역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 또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없다고 말할 만큼 그가 교회 일꾼과 지도자가 되기까지 도와주고 추천하고 이끌어준 사람이 신앙의 선배,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한때 선교 도중에 도망친 마가를 어찌하든지 선교팀에 합류시켜서 다시 주의 일을 하게 하려고 했던 위로자요, 격려자요, 굿맨,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착하고 온유하고 화평한 사람이긴 하지만 좀 우유부단하고 인정에 치우치기 쉬운 아쉬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마가는 바나바의 외조카 생질입니다. 아직 마가가 선교를 나가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지만, 친척이라는, 조카라고 하는 끈끈한 정에 바나바가 이끌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정을 과감하게 끊었던 결단성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주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단점은 진리대로만 하려다 보니 큰일은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화목하고 포용하는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진리와 정의감이 투철한 그의 단호한 성격이 한때 실수한 마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단칼에 잘랐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부드럽게 자기 주장을 펼치며 대화했겠지요. 그러나 나중에는 서로 감정이 격해지고 언성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당신이 사도라고 하면서 어찌 그런 청년 하나 용납할 수 없단 말이오 라고 소리쳤을 것이고, 바울은 이런 중체대한 선교를 앞두고 마가가 조카라는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 선교를 망치려는 것이오라고 반박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중에서 누가 옳아 보입니까? 투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분들의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들은 이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갈라쓰고 맙니다. 요즘 이혼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혼 사유의 첫째가 불륜이고 둘째가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격 차이가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격 차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팀이 깨지고 갈라진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격 차이는 우리가 극복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더 아름답게 조화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부간에도 보면 주로 성격이 반대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부들이 다투는 경우도 있지만 그 성격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기만 하면 요철처럼 절묘한 최고의 커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주의 이름과 신앙으로 다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싸우면
쉽게 풀리지 않아요. 그것은 서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하고 툭툭 털어버리면 그만인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과는 반대로 더 따지고 더 꼬장꼬장하고 더 오래오래 마음에 새겨요. 바울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선교란 팀으로 하는 것인데, 지난번 무단이탈한 불성실한 마귀를 데리고 어떻게 함께 선교한다는 말인가? 나도 데려가고 싶지만 복음의 장애가 될까 싶어서 못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는 지난번의 실수를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다. 우리는 그를 차세대 지도자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그를 부르셔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았느냐? 이번 한 번만 마가를 용납하고 받아들여 보자고 합니다. 그들은 싸우더라도 무대뽀로 싸우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주장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타당한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습니다. 옛날 중세시대에 전쟁할 때 유럽은 다 기독교 국가니까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싸웁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할 때 프랑스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 못된 독일을 박살내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독일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주의 이름으로 십자가 깃발을 높이 들어싸우니 저 무도한 프랑스를 무찌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은 어느 편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끼리의 다툼과 분쟁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 송사 사건들은요, 지방법원에서 1심에서 대개 끝납니다. 근데 교회에서 송사가 붙으면 잘 안 끝납니다. 거의 대부분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서로 믿음으로 싸우기 때문에, 서로 성경 말씀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자기만 옳다는 그 집을 꺾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멋진 전도팀이 2차 전도여행을 출발도 못하고 해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39절 이하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도들의 다툼과 결별을 통해서 몇 가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결코 감정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단히 감정적이어서 다른 사람과 싸우고 나면 다시는 그 사람을 안 볼 것처럼 획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좋지 않습니다. 이혼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대개 헤어진 사람들과는 다시는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않습니다. 한때 한 몸을 이룬 부부로 살았는데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말아요. 상대방을 천하의 몹쓸 놈으로 매도해요. 그러나 그 미국 사람들은 서로 맞지 않아 이혼하더라도 감정 대립은 잘 하지 않는데요. 서로 전화하고 만나기도 하고 아이들 문제를 의논하기도 하고 서로 좋은 기억을 가지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날카롭게 싸우다가 갈라섰지만 결코 감정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싸우더라도 제발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말고 감정선을 건드리는 자극적인 말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그 졸렬한 짓이고 결코 그리스도인이 할 짓이 못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난다 할지라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소중한 동역자로 기억하고 쿨하게 떠날 수는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갈라서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일을 합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그만둔 분들, 교회 다니다가 중단하신 분들에게 왜 이렇게 됐느냐고 물어보면 주로 이런 대답을 해요. 어느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어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에게 상처받고 시험을 받아서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대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를 섬기다가 사람에게 시험받고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그만두고 봉사를 그만두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으면 지옥이라도 가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너무나 유치하고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격렬하게 다투다가 서로 적지 않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일 하다가 이거 괜히 오해만 받고 욕만 먹는구만, 아예 이참에 선교든 주의 일이든 다 때려치우자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간에 의견 대립과 다툼이 있었고 상처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함께 일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각자의 위치에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선교하러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 모든 갈등과 다툼을 극복하고 마침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용하기 힘든 사람이라도, 성격이 까칠하고 거친 사람이라도, 내게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이라도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에 성공하고 사랑에 꼴이 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우리 가련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재덕 교수가 쓴 교회 밖에서 만나는 재미있는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마틴 루터의 스캔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루터는 1525년 6월 13일 가톨릭 수녀 출신인 카타리나 폰보라와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결혼이었지만 500년 전 당시 교회의 시각으로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굉장한 스캔들이었습니다. 가톨릭적인 개념으로 볼 때에는 영원히 독신으로 살아야 할 수도사와 수녀 간의 결혼, 이건 분명히 불륜이며 간음입니다. 루터가 타락한 성직자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터는 당시 종교개혁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부터 뿐만 아니라 동료들로부터도 무수한 비난과 질책을 받았습니다. 종교개혁의 횃불을 든 이 중체대한 시기에 그것도 하필이면 수녀와 결혼해서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도 이 사건은 대단히 골치 아픈 사건이요, 유감스러운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종교개혁 반대자들이나 일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난도질을 당했겠습니까?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은 이런 빈정되는 조소의 글을 썼습니다. 장엄한 비극으로 등장한 종교개혁이 코미디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루터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사람이 뭐라고 하든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루터도 사람들의 비난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수녀 카타리나와의 결혼을 강행했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글만 보면 저도 수도사 출신인 그가 종교개혁을 하고 얼마든지 결혼할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그 대의를 위해서 좀 참지, 그 여자 없이는 못 사나? 그리고 결혼해도 왜 하필이면 수녀와 결혼해서
교회와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상반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1520년 초부터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루터 자신이 수도원에서 뛰쳐나온 사람이기에 종교개혁 사상은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과 수녀들에게 더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수도사들과 수녀들이 수도원과 수녀원에서 뛰쳐나왔습니다. 9명의 수녀들이 용기 있게 수녀원을 나왔는데 그들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수도원에만 있었지 전혀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또 뭘 해야 살아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수도사들과 수녀들에게 직장도 얻어주고 서로 짝을 맞추어서 결혼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9 중 8 처녀들은 다 이래저래 결혼을 했는데 한 사람이 남았어요. 그게 카타리나예요. 아무도 이 사람과는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루터 사모님의 얼굴을 평가한다는 것이 뭐하지만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긴 얼굴에 툭 튀어나온 이마, 볼품없이 길쭉한 코, 그리고 튀어나온 강대뼈, 고집스럽게 생긴 얼굴, 그 정말 못생긴 얼굴이었답니다. 어떤 수도사도 어떤 남자도 이 여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카타리나만 혼자 시집을 못 가고 남았어요. 이때 루터가 그러면 내가 데리고 살지 하고 그녀와 결혼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카타리나와 결혼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을 퍼붓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타리나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유명하고 현명한 부인이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지혜롭고 배려심 있는 내조로 루터의 종교 개혁이 성공했다고 할 정도였었어요. 자, 이런 경우 루터가 카타리나와 결혼하는 게 옳을까요? 않는 게 옳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문제가 아니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루터와 카타리나의 결혼 사건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 말만 들으면 이건 명백한 불륜이고 루터의 잘못이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수녀원에서 나왔지만 아무도 카타리나와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가 없는 마당에 루터가 결혼했다는 배우 스토리를 알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리와 신앙 문제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내 주장만 하며 공격하고 싸우기보다는 서로 대화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도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피 터지게 싸웁니다. 이런 문제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서먹서먹하게 지내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서로 대판 싸우고 아직도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않고 있는 형제자매는 없을까요? 우리는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미워하고 불편한 형제가 있으면 속이 상하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됩니다. 성령님은 자꾸 마음속에 네가 용서해라, 네가 먼저 손을 내밀으라고 하십니다. 요한 1서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찌 계속 미워하며 불화하며 마음의 엉어리를 품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내 배짱으로는, 내 그릇으로는 그를 품고 용납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억만 가지 죄악을
주님은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형제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주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신앙 문제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것은 되게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싸워요. 그런데 그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확대되었어요. 엄청나게 확대돼서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 충만한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 격하게 싸웠습니다. 비분별적인 문제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것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로 용서하고 얼마든지 화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도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실 우리 삶의 주변 속에서 이런 다툼과 분쟁은 많이 일어납니다. 사도들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더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게 해달라고, 감정싸움하지 않게 해달라고, 결국 하나 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령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 이 사도들이 사실은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는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격렬하게 다투다가 결국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분들이 그랬다면 우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진리 문제도 아닌 것 가지고 목숨 걸고 정의의 용사처럼 말하고 싸우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또는 가정에서, 직장 속에서, 심지어 교회 속에서 이렇게 내 감정 가지고 싸웠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도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할 수 있도록, 먼저 화해와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가까운 사람과 싸워서 그 얼굴을 보기도 싫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진심으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련 교회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 인사를 나누세요.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받게 되고,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받게 되죠. 주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누구의 죄인가요? 다시 또다시 주의 손목에 못질을 할 건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 인사를 나누세요.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받게 되고,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받게 되죠. 주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누구의 죄인가요? 다시 또다시 주의 손목에 못질을 할 건가요? 오소서 진리의